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의 크신 사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의 백성들 지난 6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두 발로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들은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원하고 있사오니 부족한 종을 갖다 아버지 제단에 세우시었으니 종의 아버지 심령을 통과하시고 입술을 열어 말씀을 태어날 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역시 교회는 모든 사역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의 그 기가 막힌 솜씨가 또 찬양 사역자가 함께 있으니까 역시 달라지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외순조를 받다가 오늘 여러분을 친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힐링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상처받은 아픔을 품고 취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전도해 주시고요. 셀 모임은 매달 마지막 주일 친교 후에 교회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세발을 치니 세발이 일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과 나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과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세상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다가 음부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음부로 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죽기 전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하고 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7장 오늘 54절에서 60절 말씀에 드라마가 일부가 오늘 소개된다면은 드라마의 2부에 나타나는 주인공을 슬며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일까?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갖다 지켜본 사람 중에 사울이 있더라. 이 사울이 드라마 2부에 나타날 신약의 가장 위대한 그 놀라우신 분이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 시작하지요.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더라. 그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갖다 구제하다 보니까 접대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일을 갖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서로 상의하기를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들을 제자들 중에 뽑아서 집사로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구제와 접대와 전도를 갖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 중에 7명을 뽑지요.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오늘 스데반과 빌립과 나머지 7명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최초의 신약교회에 안수 집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그들을 갖다 오늘 소개하기를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뽑아왔을 때 저들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택함 받아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나타나서 많은 역사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는 교회 안에서도 주신 소명의 자리에 책임감이 있었고 교회 안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 책임을 responsibility라 하지요. 이것은 원래 두 개의 합성 용어가 합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response, 응답이고요. ability, 이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응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소명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내가 응답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치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든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그의 생활이 일치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변론하는 시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 그가 6장에 말할 때 그가 어느 공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끌고 옵니다. 오늘 성경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회 앞에 스데반을 끌고 와서 한다는 말이 제사장들이여 들으십시오. 이 자가 감히 모세의 율법을 바꾸려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성전을 갖다 3일 만에 허물 것이며 다시 세울 것이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면서 공회원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공회원 가운데 세웠을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회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네가 정말 그랬어? 이렇게 물었는데 조금도 얼굴에 두려움이 없고 초조함도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그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나이가 40 정도 되면은 그 살아온 인생 뒤안길에서 굽이굽이 살아오면서 삶의 그 흔적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삶이 고단한 사람은 삶의 고단함이 나타나고, 지옥같이 어두운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얼굴에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기쁜 사람은 그 평안함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 변론할 때, 말씀으로 부딪힐 때, 우리 같은 말씀이 전도했는데 부딪힐 때 우리 같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우리 마음이 요동이 칠 텐데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굴이 한결같이 평화로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 내면의 그 영성과 세상 말로 말하면 수양이 그 내면에 깊숙이 잠겨져 있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글로 얼굴을 갖다 어를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굴은 통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얼굴은 마음의 통로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말하기를 얼굴은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그러지요? 창, 거울, 맞습니다.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내면의 어떤 느낌과 감정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온 세계 인류가 80억 명이 되는데 그들이 쌍둥이를 제외하고서는 하나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화가에게 도화지를 주고 나서 얼굴 타원형을 하나 그려놓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한 대략 10,000명 정도 그려놓으면 그 사람 닮은 꾼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80억 명이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신기로운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얼굴엔 6,000개의 근육이 있어서 조금만 찡그리거나 변형만 해도 얼굴이 벌써 화가 나거나 마음의 분이 나타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창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짜증내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같이 그들 앞에서 말씀하는 담됨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떤가요? 여러분과 나의 얼굴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링컨처럼 40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했다면은 과연 나의 얼굴이 상대방에 어떤 느낌을 줄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고개를 돌리지는 않는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북해하지 않는가?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갖다 나누고 싶은가? 이것을 갖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게요, 영성 수련회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올 때는 세상에 갖가지 어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전혀 달라졌어. 아주 천사같이 밝아. 벌써 알지요. 어젯밤에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물으면 예. 그가 말하는 게 간밤에 내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듣기만 했던 예수님, 성령님을 간밤에 그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한다는 말이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받을 때 얼굴이 달라지지요. 우리 얼굴이 달라지면 내 내면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공회원들 앞에서 붙잡혀 갔는데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땅 지나서 다윗 왕조와 솔로몬의 성전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우리 조상들에게 수없이 많은 순간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 죽였으며 심지어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당신들이 거절하고 변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제사장 관원들이 성경에 오는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말씀이 화살처럼 찍혀서 찔렸다는 겁니다. 찔린 반응이 감사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이들은 이를 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화살처럼 꽂혔다는 것인데 다른 모습의 반응이 그 전에 사도행전 전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성경 충만하여서 유대인과 관원과 제사장들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그 전장에 있지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관원들아 들어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높이 매달았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똑같지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지니라.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자, 말씀은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찔렸는데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가.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경우 겪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게 전도지를 주면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이 씨가 떼어 떨어지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면은 찢어버리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뿐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뿐인가요? 오늘날 거룩한 교회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이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하게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여러분의 사정 잘 모릅니다. 내면 잘 모르지요. 더군다나 단위에서 사람이 목회자가 감정적으로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스데반처럼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앉아가 그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질 때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그 말씀이 내게 오히려 거북함이 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된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우리 심령 속에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데 받는 마음의 밭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갖다 오늘 하면서 스데반이 저들에게 말하고 저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우리가 외웁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설까요? 어느 때? 놀랬을 때, 충격받았을 때, 안타까울 때, 애가 탈 때, 앉았다가 놀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스데반이 얼굴에 영광이 광채 그 성령 충만하여서 피를 터지고 얼굴에 피가 흘러 터지면서 온몸에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제자가 순교하는 그 모습을 앉아서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애가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신 것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돌을 만든 데 고통이 없었을까요? 얼굴이 찢기고 머리가 터져간 피를 흘렸는데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고통보다도 그 영광과 그 빛의 광채를 보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이 순교받고 고통받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때 스데반은 나이가 젊은 청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은 청년,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데리고 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갖다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은 날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나타낼 텐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순교도 택함이 있어야 되고요. 순교도 성령 충만해야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젊은 청년이 앞날이 창창한데 세상을 떠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많이 슬펐더라 얘기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웠겠지요. 이런 우리 주변의 삶에서 일찍 떠나는 젊은이들, 믿음이 좋은 청년들, 또 때로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청년이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 했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일으켰고요. 당시 사도행전적 교회에 많은 역사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 증인 가운데 사울이 있었더라. 사울이 이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어져 가면서 피가 흘리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피를 터져가면서 저 돌에 맞아가면서 얼굴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도대체 저거는 무엇이냐? 그의 마음속에 있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할 때 그는 그때 깨달은 것이지.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구나. 바울이 변화받은 것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 한 번쯤 제대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항상 충만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믿음이 업앤다운 되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면 그때는 우리 삶에 걱정,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저도 하나님 나라 기꺼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항상 사역 현장에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워낙 제 사역이 귀해서 그랬습니다. 은혜가 많이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에 캔디들하고 성기만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난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엄마 끝났어. 돌아가신 우리 목준 권사님 전화기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애비야, 목소리가 다 쉬었구나. 장거리 뛰어야 될 텐데 좀 더 몸도 적당히 챙겨가면서 하시게,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에는 죽어도 한이 없어.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가치 있고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식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부르는 은혜 받는 복음성이 있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가사의 의미를 아시지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감동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 집사님이 스스로 신학교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멀리 몽골에 있는 이방의 땅으로 떠나가지요. 선교사로. 참 죽도록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상급이 왔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부가 아니라 말기암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말기암으로 죽어간 그 선교사님이 고통 가운데 온몸을 갖다 비틀어가면서 신앙 고백한 시가, 가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가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그 가사의 내용을 갖다 말해줄 때 엄청난 제가 임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통 가운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세상의 명예와 부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가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가능하겠는가? 내 영적으로는 엄청 도전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께 찬양합니다. 아니, 말기암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미쳤지? 예,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 말 못하지요. 미친 사람의 공통점 말씀드렸지요. 남들은 불쌍히 죽겠다는데 본인은 좋아 죽겠대. 이것이 미친 사람의 공통점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미치니까 육신의 고통이 더 이상 아니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초월적인 그 신앙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면은 더 이상 세상이 의미가 없고 어떤 환경 속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고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드리겠답니다. 이 고백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그 여선교사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정도 믿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지.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혼 주께 드립니다. 웃으면서 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팔매를 당하면서 이제 숨지기 바로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찢어 나누는 병사들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는 그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스러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스데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지금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용서하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분 여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 갇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언니가 간수에 고문해 죽었습니다. 다행히 종전이 돼가지고 코리텐분 여사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간증하고서 교회에서 나와서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나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그분의 저술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볼 때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그는 꿈에도 용서 못할 언니를 죽인 간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코리텐분 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를 죽어도 용서 못합니까? 못합니다.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용서해라. 너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갖다가 부탁한 것이 아니다. 명령이다. 이 말씀에 코리텐분 여사가 무너졌다지요.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 그를 안았을 때 그녀는 고백하기를, 그 순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왔다.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말씀하신 것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으로 가능하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저 정확하게 이거 압니다. 내가 이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코리텐분 여사랑 다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 못하는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발악하고 하나님한테 반응하던 내가 그 말씀 한마디에 고개가 턱 떨어지면서 용서합니다. 만약 내가 용서를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께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 세상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용서 못하겠는가? 이 앞에서 반항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나는 그를 갖다가 오히려 용서했을 뿐 아니라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에 아주 완전히 잊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요, 흉터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흉터의 흔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그때 시간에 생각이 나지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이를 가는 삶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상처의 흉터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절차를 밟지 말아야지 교훈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다시는 똑같은 절차를 갖다가 되풀이하지 말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것을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갖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위로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잔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기독교는 더 이상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아니다. 그가 죽었느니라. 기독교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합니다. 왜? 깨어날 것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슬프지만은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울과 같이 3000층에 갔다 온 사람은 죽음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고 싶은 곳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알았던 곽 장로님이 살아나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목 장로님 절대 죽은 사람에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산자가 불쌍해. 이야, 그렇지. 산자가 불쌍하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떠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씨를 뿌리고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갔던 것 뿐이지, 그분들이 천국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영혼은 남겨놓고, 육신은 남겨놓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첫째,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앞뒤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사실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얼굴이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 얼굴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 웃다가도 저를 바라보면 얼굴이 굳어버려요. 얼굴의 밝은 면보다도 이 경직된 얼굴입니다. 제 웃음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 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근엄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아끼는 시계를 갖다 몇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소문을 듣고서 수소문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제 시계를 맡기고 찾으러 가서 시계를 찾아올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느낌이 그래서요. 제가 나오면서 야, 천만다행이다. 목회자의 얼굴이 동네 술주정뱅이나 조폭같이 좀 이렇게 흉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날 내 모습 속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한 말을 갖다가 참 어떻게 들었지만은 나오면서 천만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 축복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얼굴을 바라볼까? 사랑스럽게 바라볼까요? 화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나타나는 영성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소명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라고 마음이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책임껏 일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행해야 될 그 두 가지, 용서와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